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첫 시간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 1장 앞부분 1장과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은 여전히 성경은 언약적으로 읽어야 하고 언약적으로 읽는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한 시점에 언약을 하시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말이죠.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하는 것이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점점 이제 더 천착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는 걸 뒷본문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해 주셨는 걸 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적 권한을 주셨다 이런 거죠. 이 왕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우월한 왕 중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건까지 또 성령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연속적이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상으로 짓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요 공식 같은 하나님의 복이 아담에게 뿐만 아니고 노아의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자세하게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까지에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된다. 그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 한 사람이 불가능함 속에서 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70명이 들어가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딱 그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죠.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에 가면은 장정만 나중에 나올 때 몇 만입니까? 60만이죠.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땅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아이들 낳아놓으면은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성장할 때까지는 끝없이 자기 뜻대로 하고 때로는 아빠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여전히 신실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빗나가고 심지어 사춘기 때 사고를 쳐도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부모는 자기가 사랑하여 낳았기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의 그 내리사랑의 끈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우리 하늘이 준 마음인 거죠. 하늘이 준 부모의 마음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이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 부모도 그런 흉내를 내다시피 하는데 항자 하나님 어떠하시겠느냐 이런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겠다 이렇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시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왕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왕이 없으므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손도 번창했고 땅도 정복했지만 왕이 없으면 그 나라에 질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사기 약 300여 년 동안의 그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선악과 사건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결혼까지 이어져 나갈 건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딱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기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이게 우리의 삶의 군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질서가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우리 삶에 돌아가면 물론 뭐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님들 질서 있게 사시리라고 제가 믿지만 대체로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죠. 질서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게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제일 싸우기 어려운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물고 늘어진다 힘들게 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편 많이 힘들게 당신 때문에 내가 만나서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의 욕망과 기대 때문에 자꾸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죠. 기대를 싹 없애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가 안 없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안 없어집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없어져야 없어질 겁니다. 아마 존재하는 한 기대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 극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이제 드디어 기대가 사라지고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꼭 이렇게 또 가정 이야기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진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는 왕을 그냥 하나님 허락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워서 인간왕 나라 한번 세워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시고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한번 해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사울왕 세워서 처음에는 뭐가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유다 지파에서 출현하는 다윗이 초동 목동 같은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는 그대로 다윗이 등장해서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섬멸하고 강건한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그 다윗 왕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지난 시간 그 나라에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게 이제 우리 29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 읽고 저기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 읽고 저기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시고 양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충분하고 만족하다 한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 생명의 공급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으니 내가 큰 일과 이루지 못할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죠. 시편. 그래서 내가 큰 일과 이루지 못할 일을 행하지 않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은 어머니 젖을 배가 고프면 이렇게 먹습니다. 엄마가. 아주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평온하게 느끼고 충만히 어머니 젖을 먹으면 모유를 먹여야 됩니다. 충분히 먹어놓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스르륵 잡니다. 완벽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보호, 충분한 양식의 공급,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 우리 신앙 상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대로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심,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 그의 통치 속에 완전한 평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고단하고 힘든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은 7일째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일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때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시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이 완전한 건 물론 없습니다. 또 이렇게 평화가 있다가도 삶의 시련이 닥쳐오고 또 우리 안에서 죄악된 생각이 나오면은 늘 또 갈등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십자가로 다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몰라서 자꾸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고 미래 염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하나님을 노릇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땡겨서 염려를 하는 거죠. 뭐 10년 뒤에 노후가 좀 불안하지 않겠나. 10년 갈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괜히 땡겨서 지금 가불 해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 통치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예. 우리 발걸음이 그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하나님과 연결의 연합의 끈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자꾸 끊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그 안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식은 그냥 몸이 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개념은 세속적 개념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안식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말하니까 좀 곤란한데, 강단에서 사는 건 아니고 뭐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상태지. 그건 안식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식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 속에 완벽한 젖된 아이의 영혼의 상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완벽한 안식이 있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낮추시니 높이시든지 당신이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 상태까지 가기에는데 우리 7, 80년의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좀 젊은 친구들은 다 어디 가버렸네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한 5, 60년을 겪어야 되고 지금 연세가 한 60, 70대면 이제 많이 겪어온 겁니다. 이제 많이 겪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2장 내용 들어가면 이제 1장과 2장이 너무도 창세기 우리는 성경을 한 통으로 보는데 이 구약이고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이고 신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와 종말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일을 시작하신 분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어떻게 좀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내재의 역사에 사로잡힌 신이 되는 거죠. 영원하신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종말이 한 축에 딱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 시작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초부터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이게 21세기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뭐 나고 싶어 난 사람 없고 죽고 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장 내용에서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안식 상태까지를 하나님 나라의 완 세팅입니다. 이게 1장이 내가 이렇게 형상이 복을 주어 양식을 주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안식의 나라를 만들겠다 언약하고 그렇게 언약하고 2장에서는 성취합니다. 어디서? 에덴에서 성취합니다. 이게 2장 내용입니다. 2장 한번 읽어보시죠. 2장 이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때문에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해서 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이곳이 에덴 동산에 두셔서 4대 강이 흘러가고 여기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덴은.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이 에덴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 아름다운 곳이죠. 최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라를 복을 주겠다 했고 복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제 에덴을. 그래서 4대 강이 흐르고 아주 찬란한 곳이고 거기에 이 에덴에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고 또 무슨 나무도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 사람 이게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앞에서는 1장에서는 왕으로 지었고 만물을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왕이고 2장에서는 경작하다. 에덴을 갖다가 경작하며. 근데 우리말 번역에 항상 좀 우리말 번역이 약간 아쉬운 게 있죠. 에덴을 경작이라고 번역이 했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제사 성전에서 섬기다 하는 게 아바드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적인 신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뭐도 된다는 거죠? 제사장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가. 경작하여 하는 말이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사마르 경작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제 아담을 두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또 나와야 되죠? 선지자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기도 하고 또 뭐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뭐죠? 선지자이기도 하고 삼직, 예수님이 삼직을 갖고 있듯이 아담도 마찬가지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언제나 이게 동격입니다.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은 사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런 뜻을 받은 겁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아담은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종 성취자이기 때문에, 구약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도 오시고 구약의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왕도 사용하고 제사장도 사용하고 선지자도 보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재자들입니다. 전부 그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하여튼 구약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하면 됩니까? 복잡하게 신학적 이야기 하지 말고 무조건 마지막쯤 가면은 어디에요?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또 우리가 연구도 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심플하게 봐야 됩니다. 우선 성도님들은. 이미 복잡해지면 이미 이제 꼬인 상태입니다. 뭐가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도 나타나고 제사장도 나타나고 왕도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삼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습니까? 아론 같은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 제도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왕이 있어야 그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로 오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앞에서 약속한 대로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경작하며 그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참 그 문제의 귀절인 거죠. 예.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혹은 좀 문제 상황이다, 이게 가장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복음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또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인간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고, 또 열어주신다는 게 뭐 어디 삼각산에 가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로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전체를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 가면 그렇게 되는데, 자, 무조건 예수니까 무조건 예수 하면 안 되고 본문을 따라가면서 왜 예수로 증명이 되는가? 왜 예수의 복음인가? 이제 이게 설명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기에 그 9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복음에 얼마나 깊이 있는 우리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창조도 있고 아담도 등장하고 에덴 동산도 나오고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있고 계속 성경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진행되는 것을 각각 그렇게 읽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걸 감동해서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성경은 다 다양한 역사적 정황에서 다양하게 기록되었을 뿐이다. 뭐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믿으라고 놔두세요. 시비 걸지 말고 놔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다는 거죠. 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지금 스토리를 지금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거대한 계시 드라마입니다. 이게 드라마 같은 거죠. 드라마는 아니지만 드라마 같이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1편 보면 당장 그 다음에 뭐 보고 싶습니까? 2편 보고 싶지. 2편 좀 끝나면 아이고 또 3편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극작가들이 그 드라마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주인공이 죽을까? 뭐 이런 거죠.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해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어. 광야에 또 시련을 겪어. 그 다 죽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새롭게 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가나안 땅에서 시련을 겪어. 또 좀 왕 세워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전개되면 또 왕들이 또 하나님 범죄해. 그래서 그들을 전부 어디로 데려가겠다? 바벨론으로 70년 데려가겠다.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그 나라가 거들났습니다. 거들난 이스라엘 나라를 극적으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서 얼마나 에스라 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를 놓으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으면 한 바퀴 갔다가 돌아오면 감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불만이 많고 이러면은 어디를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이 참 좋은 곳인데 좋은 곳에 있으면 좋은 걸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 이제 신기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 계시록 22장의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가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생명 공급을 받으면서 영원히 찬송하고 그때는 다시는 미워하지 않고 다시는 옆에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고 이게 다 찔리니까 그래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를 두 나무를 줘버린 겁니다. 이 에덴에. 이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어떻게 해요? 가장 깊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1장에서도 복음이고 언약의 복음인데 2장 언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2장은 정말 이제 십자가 복음이 이제 아주 출현합니다. 이제 2장 내용에서.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습니다.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죽고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 세계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뭐가 있다고 해서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그분이 뜻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다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너무도 독특하고 중요한 계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구원하시고 천국 이루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에덴 동산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물었잖아요. 저희들도 옛날에 물었고 이거 선악과 없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 땅에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철철철철 물이 흐르고 보화가 넘치고 생명나무만 있으면 이 고생은 안 할 건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이걸 따먹고 다 모든 인간이 이걸 따먹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지질이 궁상을 떨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이제 가정인데 그렇게 되질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먹으면 죽는 나무를 만들어 놨고 이건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오늘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요. 우리 사물이 보이기도 하고 글도 읽죠. 이 빛이 정전이 돼서 싹 나가면 어떻게 되죠? 캄캄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답답하죠.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정전 사태가 많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뭐 정전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저녁 밤새도록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한 시간 있다가 다시 한 시간 있다가 불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와,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뭐 충분히 다 잘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만들어서 에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하지 이게 있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따먹은 거죠. 이 자체가 없으면 뭐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토론해 왔습니다. 엄청 토론했습니다. 왜 이게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뭔 의미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고 명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자, 이제 따먹을 때 이제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 있는데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까지 합니다.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아니라 뭐 가시나무가 뭐 박혀 있든지 동산 중앙에 있지 말고 저 어디 뭐 비탈길에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동산 중앙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또 가만히 놔뒀어도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또 뭐가 슬슬슬슬 기어 들어옵니까?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학적 논증을 하고 이론적 전개하다가 딱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무슨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천국 가서 물어봐. 천국 가서 지금 그런 거 자꾸 묻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물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걸 물어야 정통으로 이제 복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타락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땅의 가치만을 가지고 다 육신의 소욕, 내 욕망대로 우리 아이들이야 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을 되찾아준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너희가 위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은 그 욕망과 시기와 모든 것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에 갇혀서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되찾아준 사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앉아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죄와 의가 이 땅에 탄생합니다. 타락이 이 땅에 발생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생명나무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공급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생명의 양식을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먹고 튼튼하도록 건강하도록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섭리의 마지막 결론에서 심판합니다.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심판의 기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인간도 자기가 신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건 좋고 이거는 싫어 이렇게 하는 기능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싫은 거야. 내가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 그런데 인간은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딱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싫은 게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 거, 가난하고 병드는 것은 어떤 거죠? 싫은 게 생겨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중심에 좋은 것, 싫은 것이 없어진 상태, 아주 이상적인 상태인데, 그리고 나라는 자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나라는 자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오대산에 간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좋으니까 나와가지고 공기가 참 좋다 이렇게 해요.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인도에 갖다 놓으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새 창조의 언어로 바뀌는 중인데 우리가 오대산에서 공기가 너무 좋으면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뭐라고 탄성을 하겠습니까? 좋아가 아니라 감사해 이럽니다. 감사는 대상 언어입니다. 어떤 대상 앞에서 하는 언어죠. 좋아는 자기중심적 언어입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좋다 그러고 조금만 싫으면 싫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자아가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아직 예수를 정통으로 믿는 상태는 아닌 거죠.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긴 믿는데 나도 주님 노릇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나도 심판자 노릇 해야 되겠다. 나도 좋은 거 싫은 거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걸 무슨 수로 때려 없습니까? 이걸 싫어, 좋아. 그게 누리는 걸요. 눈 뜨면서부터 무슨 발작, 그건 발동하는 게 아니고 발작합니다. 거의 발작 수준에서 뭐 좋아, 싫어,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싫은 건 딱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싫은 게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 싫은 게 없어진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이 점점 이끌어가는 중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넘어줘도 감사하고 세워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범사 뭐라고요?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합니까? 뭐 범사 감사하라. 범사는 그게 뭐 빼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통으로 믿으면 사도 바울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면 사도 바울도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은 매를 맞아도 또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나와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어떤 걸 해도 자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복음 전도해서 좋고 감옥에서 나오면은 또 교회 세워서 좋고 이거는 사도 바울만 그 경지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특제로 지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도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굉장한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자기 의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렇지만 특별히 바울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순한 양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시 새롭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게 했고 이 모든 걸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한번 뭐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가. 얼마나 계속 자기 안에서 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그게 사망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살아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동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라야 생명이 생명으로 느껴지죠. 불이 꺼져서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와,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였습니까?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야, 처음에 성경 말씀 배울 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나님이 가두어 둔다는 겁니다. 가두어 두시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도 가두어 주시고 나중에는 순종하게도 만드시고, 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푼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이 얼마나 좋은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가서 그 재산 타갖고 나가자마자 그 재산이 점점 1억을 갖고 나왔으면 며칠 지나면 몇천만 원 날아가고 비트코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고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말씀으로 떠나면 인간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고갈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한 거죠.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라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참 그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는 문을 쾅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돌아온다. 내가 독립선언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산다. 돌아올 때는 너무 면목이 없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사오니까 나갈 때는 기고만장했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죠? 아주 자근자근하게 지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나쁜 거죠. 하나님을 박차고 나간 거니까 아버지를. 그러나 그 죄의 고통이 인생을 인생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로마서 오늘 봉독드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33절이 뭡니까? 그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 야,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줘서 여기 먹고 죽었다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막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는 거죠. 이거 먹고 뭐 하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생명나무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 풍요한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법 네가 잘 지켜서 네 능력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법을 주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개미가 사람의 법을 지키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다 지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우리 이장호 목사님은 한 1시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결론을 짓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겠고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느꼈던 죄와 사망을 느낀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땅. 그러니까 한번 저주와 죽음을 경험해본 우리 인생들, 죄에 포로되어서 살아본 인생이라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정말 주님이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그걸 느끼고 22장에서 이제 선악과가 없어졌습니다. 선악과, 죽음과 저주가 없어지고 그 모두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2장 마지막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뭐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이 결혼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안식, 아담을 짓는 거, 에덴 동산, 선악과와 생명나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2장 마지막에 결혼, 이게 따로따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 죽었다고 살아나오는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 죽고 살 것을, 십자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 누리게 되는 모습을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자기 몸에서 나온 대상 아닙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인간이 노래 부르는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 오늘 이제 못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3장이 넘어가면은 타락하고 나서 자기 몸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좋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이 사떡하고 고단한 이 죄악의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해봐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하여 결혼으로 끝나죠. 결혼을 시작해서 계시록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힘든 경우도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죄인인가를 뼈아프게 겪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물론 행복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만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세마포 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계속 전개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야.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걸 겪어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행복,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은 간음한 여자를 불러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심. 이건 너무도 놀라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언약이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로 붙드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 아가스에 우리 함께 가자. 그러니까 아가스가 너무도 찬란한 사랑이 은우입니다.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그 신랑이 신부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많으신 깊으신 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늘 붙들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